오늘 반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관심이 관점이 된다. 관심이 관점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지신 사건에 아마도 온 우주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어떤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성전 안에서 특별한 장면이 하나 연출됩니다.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에서 내쫓으시고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하도록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는 길이 끊긴 최초의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성막과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라고 하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Holy Place, 거룩한 장소라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일반 백성들의 출입은 불가능했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로 또 구분되는 구역이 있었는데 그곳은 대제사장,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들만, 그것도 1년에 단 하루,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사하는 대속죄 일에만 출입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이었는데 그곳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에 피를 뿌리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공간은 일반 백성들은 절대, 이방인들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안 되고 출입할 수 없었으며 아무에게나 열려있지 않았던 곳이고 아무나 가까이 그곳에 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 못했던 공간이었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함 앞에 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성소, 지성소,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그리고 그것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제사장들과 같은 이런 제도를 엄격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접근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라는 제한적인 이미지를 구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계시지만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껏 아무 때나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지성소를 구분하는 성소에 두꺼운 커튼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휘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휘장. 그리고 이 휘장에는 창세기에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 그룹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천사들을 뜻합니다. 이 천사들의 이미지가 그 커튼에 수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전에 그 두껍고 큰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운데가 찢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를 가리고 있던,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단순히 두꺼운 천 하나가 찢어진 그저 신기한 사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열렸다라는 아주 중요한 성경 전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닫혔던 길,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가 다시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죄값과 심판을 이미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장벽, 그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진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성전 제사를 하면서 나 혼자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자격이 없었던 그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보자나 곡식 제물을 드리거나 희생,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사장 없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서 예배 오기 이전의 순간에도 죄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다시는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할 수 없는 존재로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숨거나 도망치지 않고 직접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우리 신앙의 회복을 간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 거룩한 공간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뜻이고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셨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은 이제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이 다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방식으로만 응답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어느 상태에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공간이, 시간이, 장소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우리의 죄가 깨끗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특별한 예배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특별한 것들 예배에 붙이는 것 유행처럼 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예배와 특정 시간에 드리는 예배만이 특별하다라는 것들이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 다 무너진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의 그 길이 우리 모두에게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구속사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의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본문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순간이 펼쳐지는 때에 누군가 그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을
바라보며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4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누군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향해 이는 정녕 의로운 자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써있죠? 백부장. 백부장은 로마 군대 한 100명 정도를 통솔하는 군대 지휘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성경의 가장 구속사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 열방에 선포하고 가장 그렇게 고백해야 될 가장 합당하고 적합한 예수의 제자들 어디 있나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 구원의 영광을 바라본 게 아니라 이방인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는 것이죠. 가까이에서 기적을 보고 그 놀라운 가르침을 3년 동안 받고 베드로라는 한 제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도망쳤고 부인했고 배신했고 침묵했고 외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구약 성경의 예언에 가장 능통했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를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라는 로마 군대 지휘관이 구속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먼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를 조롱한 로마 군대의 상관이에요. 심지어 예수를 처형한 폭력적인 체제의 일부인 로마 군대 지휘관으로 서 있는 것이에요. 율법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에요. 예수의 가르침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요. 당연히 이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이 십자가에서 활짝 열린 그 구원의 길에 가장 먼저 반응하면서 가장 먼저 그 영광의 고백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반전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고 복음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제일 먼저 선포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린 그 순간에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이 고백이 선포되었다는 거죠. 이걸 넓은 성경적 의미로 보면은 백부장은 창세기로 돌아가면 에덴에서 생명나무의 길에서 가장 멀리 밀려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가장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구원과 가장 멀리 있었던 자, 그 길을 이해하고 그 길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 고백을 하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가장 적합하지 않았고 그걸 물리적인 길로 제시하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자가 가장 먼저 찢어진 휘장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는요, 구원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요만큼도 들어갈 수 없는 완벽한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가능해진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를 보며, 아니 어떤 신앙인들을 보며, 아니 때로는 우리 눈에 성에 차지도 않는 그 불의한 교회나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누구에게는 자격이 있고 누구에게는 자격이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속상하게도 우리가 어떤 자격 조건을 조금이라도 갖췄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면서 휘장도 함께 찢으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 순간부터 지금까지 누구든지 아무 데서나 조건과 상황과 자격에 구애받지 않고 다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면요, 대부분 자격이나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동의는 해요. 어떤 자격과 조건이 우리는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그 은혜라는 단어를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과 내가 한 어떤 공로가 상관없으니까, 한마디로 내가 무단히 애쓰고 내가 무단히 노력하고 어떤 것을 소망하면서 힘들게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런 관심조차 두지 않아도, 아니 예수가 누군지조차 모르고 예배에 나오기 전에, 아니 구원이 뭔지 관심조차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조차도 이미 오래전에 그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거라,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은혜가 되는지 우리는 비교적 잘 못 느끼고 그것을 잘 모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하거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결과를 얻어낸다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그것은 너무 큰 은혜로 받아들여요. 내가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고 내 땀과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일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어떻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하나도 하나님께 감사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경우를 갖는 거죠. 그냥 거저 공짜로 누리는 것에 대한 은혜는 진짜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우리에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자격과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호흡하는, 평생 동안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있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별 대단한 감사거리나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우리는 건강하게 깨어나는 것이 큰 은혜인지 모르고 살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에요. 자동차를 만드는데 부속품이 13,000개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우주선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속품은 500만 개의 부속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우리 몸에는 100조 개의 세포 조직이 있고 25조 개의 적혈구, 250조 개의 백혈구가 있대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의 총 길이는 12만 킬로미터 정도 된대요. 지구를 3바퀴 도는 거리래요. 100조 개의 세포 조직과 동맥, 정맥, 모세혈관을 매일 밤마다 직접 확인하시고 관리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자격과 조건과 그런 관리 능력이 충족되어서 아침에 우리는 건강하게 눈을 뜨고 우리의 수명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에요. 거저 주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 인체를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생각하면 알아요. 우리는 내 노력과 헌신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얻게 된 것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큰 은혜인 것을 충분히 깨닫고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얻지 못한 것과 얻을 수 없는 그 헛된 것들을 쫓아가다가 거기에 모든 우리의 안목과 시선이 뺏겨서 허송세월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정작 그것이 가치 있고 소중한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 지난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았든지와 상관없이 이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누구든지 그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놀라운 반전의 메시지예요. 백부장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모두에게 열렸다라는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왜 하필 백부장뿐이었을까? 자기 자격과 조건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면 무엇이 백부장을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곳으로 끌어내었을까? 여기 분명히 다른 군인들도 있었고 다른 지휘관들도 있었고 복음과 상관없이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던 무리들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 모두 아무것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정죄하였는데, 어떻게 이 백부장 한 사람만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던지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 질문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숨겨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고 오늘 본문이 단락을 딱 끝나고 이 다음 이야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옮기는 이야기로 넘어가면 딱 좋아요. 그런데 두 구절이 이 이야기에 덧붙어 있어요. 백부장의 고백 이후에 구경하는 무리들의 이야기가 한 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알고 또 따르던 여인들이 한 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보다라는 동사예요. 보다라는 동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으시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이들이 다 보았어요. 그리고 이 세 구절은 그것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부장도 보았고 구경꾼 무리들도 그것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온 여인들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보았다라는. 물론 한글 성경도 문맥으로 읽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만 제가 원어를 살펴보니 다른 동사를 쓰더라고요. 원어로. 48절에 구경꾼 무리들이 보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피상적으로 그냥 보았다라는 의미예요. 조금 더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를 그저 안타까운 마음과 불편한 마음으로 그냥 바라본 것이에요. 아유, 어쩌나 죽으라고 외쳤는데 또 막상 저렇게 죽는 걸 보니 마음이 좀 그러네. 아유, 그렇게 바라보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며 돌아선 거예요. 그냥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 그리고 49절에 나오는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랐던 여인들이 보았다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동사를 쓰고 있어요. 주의 깊게 바라보며 의미를 통찰하며 깨닫는 시선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저는 조금 줄여서 표현하려고 하니 관심을 갖고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성경적 지식이나 어떤 예수가 구세주라는 백그라운드를 알고 바라본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구경꾼 무리들은 말 그대로 구경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예수를 그냥 구경하면서 바라봤어요. 반면에 여인들은 예수의 죽음에 가장 큰 관심으로 지켜보고 그 의미를 깨달았던 것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은 그래서 지켜보았다라고 조금 수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며칠 뒤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찾았고 가장 처음 예수의 부활을 알리는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도 그냥 단순히 구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에 관심을 갖고 바라본 것입니다. 주의 깊게 바라보며 의미를 통찰하며 깨닫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은요,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도전을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겼고 동시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찢김으로 인해서 막혔던 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죠?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볼 수도 없고 보지도 못했고 그럴 자격도 조건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형식뿐인 종교를 통하지 않고 찢어진 휘장 가운데로 우리를 위해 열으신 새로운 길을 이 백부장이 보았던 것이요. 자격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요. 이게 가장 큰 반전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구경꾼의 눈이 아닌 자신의 선 자리에서 예수를 십자가 처형하는 군대 지휘관의 자리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를 주의 깊게 관심 갖고 쳐다본 것이에요. 신앙적인 어떤 지식과 배경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에게 그냥 관심을 갖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바라보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관점이 생긴 것이에요. 예수에 대한 관심이 구원의 관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관점과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시대를 꿰뚫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니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육체 가운데 찢으시면서 휘장을 찢으시면서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십자가 예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어떤 관점으로,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냥 구경하듯이 그냥 아유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죄도 없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 정도로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백부장이 가졌던 그 관심, 그 작은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자격과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구원과 먼 거리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의미를, 그 대상을 주의 깊게 지켜만 봐도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관점이 이 백부장에게
생긴 것이에요. 그 찢어진 휘장 가운데로 열린 구원의 길, 새로운 살 길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뭘 해서요? 아니잖아요. 어떤 큰 공로를 세워서,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를 전하는 것 같지만 제가 뭐라고요? 그냥 작은 관심 가지고 쳐다봤더니 놀라운 관점의 변화가 생기는 것일 뿐입니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관심이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위대한 관점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작은 관심이 큰 관점의 변화를 이루는 반전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감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헤아릴 수 없고 우리는 측량할 수 없겠지만 그 은혜는 우리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점점 더 크게 보일 것이고 위대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너무 위대하고 영광스러워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에 한 발 한 발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자로 우리가 나아갈 때 아무런 조건과 공로 없이 우리 모두에게 열린 그 길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점진적으로 우리는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핵심적인 단어를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을 인간에게 소개한 것이라면 그의 십자가는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끈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을 인간에게 소개한 것이라면 십자가는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 소개하며 동시에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새로운 살 길을 주님께서 이미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찢어진 휘장은 단순한 커튼이 아니었습니다. 막혔던 장벽을 하나님이 친히 찢으셨고 먼저 그 길을 여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백부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장 먼저 바라보고 깨달았습니다.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길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지켜보니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겼던 것입니다. 관심으로 바라보니 놀라운 관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자격은 없지만 우리 앞에도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저 아직 잘 모르는데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상관없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냥 스치듯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에 눈이 멀어서 진짜 봐야 될,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그 예배 구경꾼들 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을 구경하는 이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주의 깊게 관심 가지고 지켜보길 바랍니다. 찢어진 휘장 가운데 열린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일상에 돌아가셔서 바쁘시겠지만 매일매일 오늘 말씀을 놓고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삶에 새로운 의미와 희망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관점이 생길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